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해서 먹듯이 우리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다름 아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젖과 같은 부드러운 먹기 좋은 말씀으로 시작해서요, 점점 더 많은 우리 힘과 정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입에 맞지 않아도 먹어야 됩니다.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편식하는 거는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창조물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계시록 4장 11절에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키가 자라고요, 몸이 커지고 우리 영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성숙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부드러운 말씀, 질긴 말씀, 딱딱한 말씀 가리지 않고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밥상을 차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식단을 짜고요, 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져서 그 먹기 좋은 것과 같이 반죽을 해서 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먹기 전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그런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 이 딱딱한 말씀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자녀로 태어나서요, 이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님께 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소화시켜서 내 생활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필요한 때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마치 어머니가 그 만들어 주시는 음식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또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열어주시고요.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내 속에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분이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에 받았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지 내 머리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결코 할 수가 없다고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의 육신과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믿는 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떠나서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이 말씀의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다른 데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은 우리 준비된 교사나 우리 목사님이 완벽하게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다 하나도 틀림없이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없고요.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먹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교사나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려 주시는데 뭐 다른 사람이 필요하냐? 근데 우리는 그것은 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사와 목사를 주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그런 분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서 또 특별히 목사님 또 교사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머니와 같이 잘 골라서 잘 반죽해서
우리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더 기도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우리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먹기 전에 우리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의 기자가 얼마나 그렇게 그가 말씀을 먹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기는 쉬워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딱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혜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결코 주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서 방황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필수 영양소가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119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저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들을 내가 보고 또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저를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요,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면 이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에 그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을 먹고 성장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먹기 전에는 성령님께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이제 먹을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입에다가 넣고 삼키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흡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빨로 잘게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적어도 30번은 우리 씹으라고 하잖아요. 씹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잘게 씹어 먹는데 어떻게 씹어 먹습니까? 글자 한자,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 또 넘어가서요 한 전체 장들을 다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요 너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요 됩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한자 보게 되면 나중에는요 쭉 읽어도 이제 그것이 머릿속에 다 남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힘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본문을 읽고 2번 정도 읽고 닫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밥을 먹고요 그냥 삼켜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삼켜버리면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위에 부담이 되고요 삼킨 것들이 그대로 배설되고 맙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가까운 가까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걔가 어릴 때 콩나물을 먹었는데 콩나물을 삼켰나 봅니다. 그것이 배설을 하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어릴 때 목격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쉽지 않고 삼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몸에. 우리 말씀은 읽었다면요 하나하나 마치 탐구하듯이 우리 열심히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열심히 그 교과서를 읽고 또 보고 그 문맥을 파악하듯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가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보석을 파서 광산에서 파서 발견해내듯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에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의 이름은 쫙 기억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가수들의 가요들은 줄줄줄줄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얼마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천천히 한자,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하는 자의 그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요 자연적으로 죄가 없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말씀이 나의 속에 살아있다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면 자연적으로 죄는 내 앞에서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게 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탐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자, 우리 노트에, 매래양식 노트에 보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암송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마음속에 숨겼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외운 것이 아니라 묵상해서 마음속에 숨겨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영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 자신이 죄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계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시험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로 하나님이 그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이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그분의 머릿속에 외우시고 또 마음속에 간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암송합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형편없는 것들을 기억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요,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키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매래양식 노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 나오면 그 시의 핵심적인 문장들을 한번 써보십시오. 딱딱해 보이는 성막에 대한 구절이나 성전에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 딱딱하지만 그것을 글로 아니면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무슨 일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는 걸 우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할수록 분명히 거기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5, 16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파악하는 일은 영적인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한 자매의
그런 어린 시절을 아까 봤습니다. 콩나물을 먹었는데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게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한 시대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뒤의 문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에는 1차적인 수신자가 이 기록한 것을 받아야 되는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시대에 그것을 기록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 문맥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보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장 1절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 나오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12지파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네?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원받고 이제 박해가 와가지고 흩어졌던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잘게 씹게 되면, 씹어서 삼키게 되면 우리 말씀은 우리 속에서 정말 영양분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이단들에게도 이단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그 매일의 양식 노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적어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읽고 모른다면, 파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모른다면, 말씀을 봤는데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양분이 가다가 멈추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파악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잘할 수 있다고 했듯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성경 본문에서 속에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혹은 주나 주님 이런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나오는, 그 사건의 일에서 나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 속에서, 시편이나 그런 시가서에서 하나님이 안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그를 역사하시는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릴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느 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대언의 말씀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내가 받고 흡수시켜야 됩니다. 시편 53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많은 단어들, 많은 문장들,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게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반드시 각 개인에게 한 명당에게 다 거기에 맞는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내 속에 서로 다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내 속에 서로 다른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강하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묵상 시간을 마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실제 생활에 이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 다시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편 119편 이 기록자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는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보상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119편 그 많은 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또 23절에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아멘. 비방했지만 그의 생활에서 비방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19편 78절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사악하게 대하였사오니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 삶 속에 많은 또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일을 그래서 가장 첫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묵상하는 일을 가장 첫 자리에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시험 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이 묵상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97절 보겠습니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9절 100절 보겠습니다. 99절 10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아멘.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모매님들, 부형님들 얼마나 많은 인생 경험을 했습니까? 근데요, 어린이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일은, 주의 말씀을 먹는 일은 그냥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게 씹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묵상하는 일은 결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묵상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해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그런 파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밥을 씹으면 처음에는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그 단맛을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쌀밥을 막 많이 씹으면 거기서 단 것이 나옵니다. 달달한 맛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어린이들이 먹게 되면 이제 식욕이 땡기고 잘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맛을 잘 모르지만 점점 먹고 씹고 넘기게 되면 시편 119편 103절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돌아와서 또 순종하고 그 일을 이 묵상하는 일 계속하게 될 때 말씀이 달 때가 옵니다. 그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일상생활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악기 연주,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악기 연주, 또 컴퓨터, 또 취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 우리가 동기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좀 허약해져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악기를 다루는 것은 또 그 악기가 옛날에는 소리가 안 좋았는데 참 소리가 너무 좋게 들릴 때 악기를 좀 다루고 싶게 됩니다. 또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또 이제 공부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찾고 또 일을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그 일에 또 힘을 다 드립니다. 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건강도 그걸 다 들여서 그 취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취미와 이 묵상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이 취미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묵상하는 일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 취미로 여러분 우리는 큰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보상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취사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취사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보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